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을 통해서 맥추절을 지켜라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각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과 기적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들이 또 다 같이 지켜지는 맥추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맥추라고 하는 말이 보리를 말하는데, 보리하면 생각나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보리밥을 많이 먹었어요. 특히 보릿고개라고 했죠.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풀뿌리를 뜯어먹고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믿음이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뜨거운 사람이다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성장하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특별히 세 가지죠. 하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배 안 빠지고 저녁 예배라든가 새벽기도, 철야 집회, 부흥회, 구역 예배,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많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아무리 중직이라 할지라도 그건 중직이라고 타이틀만 갖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믿음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헌신, 정말 봉사, 이거 열심히 하면 아, 믿음이 자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 이것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입에 입만 열리면 불평과 짜증, 원망하고 쑥덕거리고 시기질투하고 말을 옮겨대고 그러지 아니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입에서 또 가슴속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년에 2번 감사절이 있죠. 매년 7월 첫 주일이면 오늘같이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1년 전반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1년 총결산 감사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여 드려지는 감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말씀에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부탁도 아니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들, 즉 선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 야,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야. 나는 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그래서 성경에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않겠고 불 속에서도 타 죽지 않게 한다.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사야 40장, 41장, 42장, 43장 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야. 입술로 한다고 친백성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백성, 이걸 선민 혹은 성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 누구냐? 선민의 자격을 갖췄어요. 그분들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선민의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꼭 지켰다는 사실이요.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누가 돌아가셨다, 또 뭐 여행 가야 주일을 범하는 거 있어요. 주일을 범하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주일을 지키는 것이 택한 백성들의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구별의 신앙을 가졌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요. 말하는 거. 누가 한 손으로 줘 팼다 해서 내가 따단하고 두 대 팬다. 그것은 선민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할 줄 알고, 아멘, 그를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성도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걸 쓰리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구별해라, 성전을 구별해라, 성직을 구별해라.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구별하라는 말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회의를 할 때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은혜로 모든 걸 통과를 시키지만 한 명에도 법이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수법입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요 성경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싶은 말, 아무리 여러분 행동하고 싶은 것도 다 수독돼야 됩니다.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너 남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남을 섬겨라. 섬겨야 돼요. 말씀 앞에는 우리는 꼼짝 못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구별해라. 하나님의 성전은 내 집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구별의 신앙이에요. 그분들은 엄청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여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삶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다는 말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직을 구별해라. 여러분, 성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보세요. 우리 한국에 왔다가도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주일학교 5학년 교사 생활 때문에 그 교사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하루도 안 자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직은 주의 종과 성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주의 종들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뭘 또 구별하냐면은 3대 절기를 구별해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구별해야 됩니다. 그게 3가지죠.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죠.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본문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장자 죽는 재앙으로 다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안에 있을 때 죽음이 넘어갔어.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저주가 넘어갔어요. 우리는 이 저주와 환난이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금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또 맥추절 있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하고 노력해서 운이 좋아서 수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수확을 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고 그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절기를 지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본문 마지막 읽어준 말씀이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모여서 지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3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살 거 아니에요. 남을 죽이건 말든 강자는 약자를 짓밟아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명과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성막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해서 축복 주시려고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맥추절을 통해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맥추절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로 표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의 말씀이죠. 감사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은총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감사할 일이 아니요. 왜? 나사로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유했던 나사로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장례까지 치렀거든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썩은 송장이 무덤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도 아시겠지만 다 병을 고침받았지만 영광을 돌린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목마를 때, 힘들 때, 병들어 죽게 될 때 살려주세요 한 때는 언제고 다 고침받고 나서 감사할 줄 모르고 9명은 흩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9명을 찾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의 감사는 용납할 수 없다. 연락받을 수가 없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임을 출애굽기 23장 본문 14절로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자, 우리가 명령입니다. 명령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복복하다가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다 복덩어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성경 얘기예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 말이니 같이 28장인데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우양의 새끼가 저주하다가 19절에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받는다. 성경은 순종할 때 기적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얼마든지 구구절절히 그 말씀들이에요. 열왕기하 15장 14절에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목욕하는 순종할 때 나서버렸고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리고 성도 7번 돌아라. 7번째 다 무너져 버렸고요. 도끼가 물 위에 빠졌는데 열왕기하 6장 6절에 나뭇가지를 물 위에 던져라.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고 명령에 던졌을 때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4절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지금 온몸이 막 지금 아파 죽겠는데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병든 몸을.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보이러 가다가 다 나서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감사할 줄 알으면 물질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맥주절은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본문 17절에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절기죠. 주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나의 믿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거예요. 일반 예배와 다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막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보여주는 거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셔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시편 138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주절은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습니까? 그 순간 한 가지의 서운함과 한 가지의 마음이 안 드는 것 때문에 그냥 불평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은혜 받은 것 생각하면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에게 왜 거역하고 대듭니까? 그 자기들을 위해서 낳아주냐고 얼마나 고생했고 길러주냐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 순간에 조금 서운하다고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를 천대시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총을 주시고 우리도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볼 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조금 서운한 것 같고 불평하고 그리고 시험 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며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은혜를 잊을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15년을 더 산다고 해줘라. 15년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세 가지가 있죠. 형통할 때 감사, 감사는 세 가지요. 또 수시로 감사, 고통당할 때 감사해요. 여러분 형통할 때 잘 될 때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수시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세미나 때 발표할 때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각 교인들의 믿음을 보려면 생일하는 것을 봐라. 생일 감사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자기가 똑똑하고 노력하고 잘해서 잘 나간 줄 알고 케이크나 잘라 먹고 미역국 끓여 먹고 용돈이나 자녀들 주고 여행이나 갔다 오는 게 생일 잔치인 줄 알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 하나님 얼마나 섭섭한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줬는데. 오늘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곤고할 때 환난 당할 때 더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환난 속에서도 감사해요. 이런 감사를 뭐라고 하냐면요, 없을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지선 양 아시죠? 화상 입은 자. 그 대학생 시절에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정말 이뻤어요. 그런데 화상 입어가지고 교통사고로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손가락 4개가 다 잘라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럼에도 감사. 지금 박사학위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외치는 저보다 더 바쁘게 사용되는 귀한 그릇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감사. 내가 손가락이 잘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한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를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고 있죠.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요,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나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성경에 많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감사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욥기서 42장 10절 욥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고 그랬어도 병에 걸렸어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양을 치는 목동 생활,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 도망다니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왕중왕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보면 여호사밧 왕은요 세 나라 왕들이요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어요. 그러다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줬어. 성가대원들을 앞세워가지고 찬송을 했어. 그 상황에. 그랬더니요 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시기 질투하는 자들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감사했더니 다니엘서 6장 22절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도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을지라도 거기 보면 이르는 기도를 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이 불 속에 던져준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 건져준다. 나를 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거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그렇게 은총이 오는 거예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결국에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매맞고 고통 속에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옥문이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축복으로 넘치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어리석은 범죄를 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많잖아요. 창세기 3장 8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도 임재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셨고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도 안에도 임재하셨고 아멘 하십니까? 에베소 2장 21절 22절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전에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든지.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한 것은 고난의 목적이 성도에게는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시련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0절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믿음의 시련을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오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면서 모든 환난과 걱정을 다 몰아내고 주께 다 맡기시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뭐가 있어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상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환난과 근심 속에서도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우리가 제물로 여기면 장차 큰 상을 받게 된다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도요, 여러분 딱 보면요, 눈빛만 봐도요, 진정으로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를 그 정도는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야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세요. 감사, 마음으로 감사. 내 가슴 속에 감사가 있으면 어찌 불평이 나오고 어찌 남을 미워할 수 있고 어찌 여러분 어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듯이 부모가 낳아주신 것만 해도 부모에 대한 감사. 어떤 분은 치매 걸렸다고 부모를 내번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배응망덕한 거지. 그렇잖아요. 낳아주신 것만 생각해도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다 잊어버리고 순간에 속상한 거 가지고 시험 들으면 그 믿음이 빵점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재물이 첫째가 아니요, 마음입니다. 마음. 두 번째가 입술로 감사. 입술로. 할렐루야. 입술로 감사. 고마워. 감사. 감사를 좀 표현해 보세요. 감사를. 서로 감사해요. 그리고 몸으로 헌신함으로 감사하는. 그 다음에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을 평생 변하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법궤 안에 있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십계명, 하나님은 은혜와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으로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갔지만 징계와 저주덩어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가 생활화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